제가 그냥 읽을게요. 공급에 올릴게요.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간적인 주권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간적인 주권이고, 성령이 임할 때는 바로 시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주권을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셨잖아요. 그 주셨던 그 주권이,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그 주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을 이제 여러분은 은사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그 사명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실 분이, 이분이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언어 천재인 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4개 국어를 마스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4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선 땅에 와서 헌신했던 그 선교이 어떤 결과로 왔냐? 선교 이분이 초기 준비할 때가 몇 년도였냐면은 1892년에 이 땅에 오셔서 1896년까지 서울의 종동에서 언어훈련,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놀라운 사역이 뭐냐면은 미국 남장로 선교사와 북장로교 선교사가 조선 땅을 탐방을 합니다. 조선 땅을 땅받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오셨냐? 전주에서 며칠 머물고 군산을 들렸다가 나주로 왔다가 나주에서 목포로 오십니다. 목포로 왔다가 고흥을 들려서 벌교를 들려서 순천까지 땅받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장로교 선교사의 선교 스테이션, 이분이 정탐하고 탐방해서 다 기획했다는 거예요. 전주에 선교 스테이션 세웠죠. 그래서 전주 신흥학교, 서현교회, 전주에 또 예수병원, 또 많은 대학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놀라운 이분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기틀을 이분이 다 만드셨다. 이분은 평양 신학교에서 30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어요. 한국의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분이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헌법, 성경 연구, 성경 번역, 조직신학 틀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이 부부가 와서 한국 교회에 숨겼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다 하나도 안 중요한 사역이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분이 재직하시면서 3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하셨다.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띄어쓰기와 또 이게 팔자로 인쇄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목사님, 원동우 목사님과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과 레이노르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선교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차처해서 순교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경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분이 바로 레이노르 선교사님.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과 끊임없는 열정과 그 사랑이 우리 조선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개정하고 또 토대를 쌓아서 완벽하게 번역해 놓던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사랑,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 선교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냐? 한국 교회에 전도의 폭발적인 바로 밑바탕에는 바로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이 제자화 프로그램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모범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우리 선교사님 밑에서 조사로 섬겼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도 너무나 귀중하죠. 우리는 그분들까지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유업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후광교회가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몇 시간씩 준비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하늘나라의 그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기억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5구절씩, 수요일날 5구절씩 그 말씀이 적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퉁이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사역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때 전도도 되고, 제자가 들어오면 제자 훈련도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도 키워가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내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과 그 손길을,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찾아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그 충만함 외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될 때,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바탕이 될 때 우리 후반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읽는 성경 봉독한 그 외의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를 1시간만 끄시고 성경 읽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저분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수같이 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뼈와 살을 쪼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볼 것입니다. 우리 얼굴 빛이 빛나고 우리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아야겠다 품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